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자주 사용하시던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렇게 공동체 단합, 연합, 하나됨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죠. 사실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성도들의 연합, 단합, 하나됨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또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 말세로 올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더 가까이 갈수록 그날이 올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라는 그런 또 말씀들이 있죠.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됨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또 반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좀 흩어지지 않으려고 모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그런 경우도 성경에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어떤 상황입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데 여기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가 된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만둘 리가 없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바벨탑 사건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차원으로 사람들을 흩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으시고 뭉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일 힘쓰게 말씀도 하셨지만은 반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배제되고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그런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또 흩어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보니까요. 흩으시는 어떤 사람들 흩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왜 흩어졌고 또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함께 읽긴 읽었지만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실 텐데요. 지금은 읽어보시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어땠는지를 한번 잘 주목해서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자, 성도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4절 보니까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무엇을 전합니까? 복음을 전해요.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5절을 보니까 빌립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합니다. 특별히 사마리아 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까지 빌립이 내려가서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렇게 강조하셨던 말씀이 하나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부터? 예루살렘과 또 온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사마리아까지 갔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지금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잘 되고 있는 일 이면에 감춰진 영적인 비밀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이 비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교훈을 좀 발견하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4절부터 본문으로 우리가 택해서 읽었습니다만은 바로 직전에 1절부터 3절까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 주는 구절들이거든요. 자,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자,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인 날을 마땅히 여겨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2절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위하여 크게 울더라. 3절 사울이 교회를 정결했을 때 각 집에 들어가 망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첫 번째, 스데반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두 번째, 스데반의 죽음, 한 사람의 죽음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온 교회에 큰 박해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다가 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버티다가 살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이 자원해서 막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막 기쁨으로 흩어졌습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하는 수 없이 등에 떠밀려서 이렇게 흩어지게 됐습니까? 여러분, 대답도 정말 어쩔 수 없이 하시는 거예요. 네.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렇게 지금 떠밀려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아니, 왜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전의 성도들은 다른 민족, 로마 군사에 의해서 핍박을 받지 않고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핍박을 받아서 순교도 당하고 그리고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도망까지 가야 되는 신세가 되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죠. 왜 그들이 그런 핍박을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받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믿어왔던 구약의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명을 붙여서 그들을 핍박을 한 것은 표면적인 이유고요. 그 표면적인 이유를 떠나서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던 그 시절로 우리가 시대를 좀 거슬러 올라가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누누이 성령,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내가 비록 승천하지만 나를 대신해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거니까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좀 잠자코 기다리고 있어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는 승천을 하셨어요. 실제로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했죠. 그 마가다라방이라는 곳에서 열심히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해졌죠.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초대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 초대교회의 특징,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뭘 할까요? 말씀 읽고 나누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스도 받은 은혜를 나누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일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너무나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이 너무나 즐거웠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로 성도 간에 유무상통하면서 물건을 나눠 쓰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너무나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막 하게 됐어요. 교회가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 교회 가는 일들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또 조직도 보니까요, 잘 편성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니까 이제 그 12사도를 대신해서 여러 가지 좀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 7을 뽑게 되죠. 그때 이제 누가 대표적으로 뽑히게 되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순교를 당한 이 스데반 집사님과 빌립이라는 인물, 이제 우리가 아까 보았죠. 그분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세워지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너무나 교회는 안정적이고 재미있고 든든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냥 우리가 뜻맞는 사람들끼리 은혜 받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재미있게 알콩달콩 그렇게 사는 게 교회의 목적입니까?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냥 은혜 받는 사람들끼리, 천한 사람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고,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어느 순간 너무 그냥 그것이 익숙해졌어요. 너무 그게 좋은 겁니다. 우리끼리 좋은 거. 그것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까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드렸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성령이 임했는데 이들이 도통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들 그냥 너희들끼리만 제자 삼는 거 해?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명령이 지켜지고 있지 않아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는 너무나 지금 왕성하게 이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주하다 보니까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진정한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교회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바로 이때 스데반이 공의에 붙잡혀가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너무나 영적으로 잘 사역하고 있는 모습들이 불쾌한 거였어요.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죄명을 뭐로 씌웁니까? 신성 모독죄. 그렇죠? 그들이 믿었던 그 구약의 율법을 무시하는 그런 죄. 뭐 이런 것들로 삼아가지고 거짓 증언자를 세워가지고 이 스데반을 누명을 씌워서 공의에 세우고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순교, 돌에 쳐 죽이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스데반의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대한 핍박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온 교회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을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국말로 들어도 잘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단어잖아요. 잔멸을 시킨다. 와, 뭐 바퀴벌레 잔멸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어봤지만 와,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표현 아닙니까? 교회를 잔멸했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핍박이라는 거죠. 이것을 헬라어 헬라 문화에서 이 단어를 주로 언제 사용하는지를 보면은 그것도 참 놀랐습니다. 이게 보니까요, 당시에 멧돼지들이 포도밭에 막 무작위로 들어가서 마구마구 그 포도밭을 짓누르고 짓밟고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는 표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퀴벌레 잔멸이 날까요? 멧돼지가 포도밭을 엉거뜨리는 게 날까요? 뭐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너무 무시무시한 표현이죠.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바로 이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핍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핍박을 견디지 못한 성도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을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로 인하여, 같은 민족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게 됐습니까?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거였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안에서만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도통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거죠. 안주하고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흔드셔서 흩어버리셨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흩으셨다라는 표현, 이 헬라어 디아스페이라는 단어가 보니까요. 요즘 미국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디아스포라라는 단어, 특별히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뭐 우리 한국 이민자들도 보면 이제 디아스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렇게 흩어져 있는 사람들, 이 유래의 단어가 바로 디아스페이, 흩으셨다라는 표현이더라고요. 근데 디아스페이라는 이 단어가 보니까 씨앗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그런 상황을 가리킬 때 디아스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음에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그 성도들을 뿌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있으니까 이 성도들을 뿌리는 거예요. 유대로 뿌리고 또 사마리아로 뿌려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이 도통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너무 자기들끼리는 좋은데 여기를 벗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젠 내가 흩어야겠다 하시면서 흩으시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흩어지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큰 그림, 빅픽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자, 실제로 이렇게 큰 박해를 당하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갔던 이 성도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4절 말씀이었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뭐를 합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빌립도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사마리아 성에까지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소식을 전해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8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이제 그 선교 보고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냅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고요. 자, 그리고 그들이 15절을 보니까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는데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 구절만 보면 그렇지, 사도들이 그 보내심을 받았으면 기도하는 게 마땅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그 생전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는 과정 속에서요, 이 사마리안들에게 배척을 당해버리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남유다 사람들이요, 사마리아 사람들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배척을 하면 우리가 배척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사람들로 인해서 배척을 당하니까 이때 누가복음 9장 54절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죠. 그 요한이요, 이 사마리아 땅, 이 괘씸한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좀 불을 내려서 좀 심판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징계를 좀 먹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던 그 요한이 이제는 성령 충만해지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어떻게 다시 설명해요? 어떻게 그냥 좋은 말씀 하실 때 하실래요? 이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그 앙금을 품었던 요한이요, 이제는 이 사마리아 땅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은 뭔지 아세요? 이 놀라운 일을 듣는 여러분들 표정에 놀라움이 없는 게 너무 놀랐습니다. 요한이 사마리아 땅을 저주하려고 했던 그 요한이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사마리아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니까요. 와, 이럴 때 한번 아멘 하셔야 돼요. 아마 할렐루야를 해야 되는 겁니까? 엄청난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이죠. 그 성에 무엇이 있게 됩니까? 큰 기쁨. 한번 큰 기쁨이 있더라. 기왕이면 남의 집 기쁨이라고 너무 그냥 큰 기쁨이라고 하지 마시고 큰 기쁨이 있더라 한번 해보죠. 시작.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이 생겨난 거예요. 복음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 전체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온 성에 가득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큰 기쁨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1절을 보니까 큰 박해를 통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큰 박해를 당함으로 인해서 이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은 온 성은 큰 기쁨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이쪽에서 큰 박해라고 해주시고요. 여기서 큰 기쁨이라고 한번 볼게요. 자, 누가 아니요, 큰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큰 박해가 있었죠. 그랬더니 사마리아 성 전체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호흡이 안 맞아서요. 큰 박해가 있을 때 큰 기쁨이 생겨난 줄 믿습니다. 빌립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큰 박해가 없었다면 그들이 과연 사마리아 땅을 갔겠습니까? 가지 않았겠죠. 누군가가 가겠지. 아마 차일피일 뒤로 밀어서 훗날 자신의 다음 세대들이 가겠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박해가 큰 기쁨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박해가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계속해서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있었겠죠. 하나님의 흩으심에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비밀이에요. 그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자원해서가 아니라 억지로 떠밀려서 갔는데 그거조차도 하나님의 빅픽처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역설적이긴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큰 박해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셨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도구가 되었고 특별히 사마리아 성의 큰 기쁨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도구가 된 줄 믿습니다. 앞서 바벨탑 사건을 언급했지만 하나님이 제외된, 하나님이 배제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의 연합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흩으셔서 무너뜨리고 깨뜨리시지만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흩어짐은요, 결코 와해되거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 견고해지고 든든히 세워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31절 시작. 수가 더 많아졌다. 지금 이 큰 박해로 인한 결과가 뭐냐면 이 모든 지역의 교회들이 오히려 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없었으면 그냥 예루살렘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다른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그 복음의 기쁨을 자기들만 누리고 있었던 것이 이제는 그 박해로 인해서 그 복음의 기쁨을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 안에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사실,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때로 흩으시기도 하십니다. 박해 가운데 흩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자꾸만 근데 안주하고 싶어요. 더 편안한 생활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솔직히. 그렇죠? 불편한 거 싫어요. 새로운 것들을 뭘 하는 것들이 그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이대로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좋사오니. 근데 하나님은 그걸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런 편안한 생활을 할 때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흩어뜨리십니다. 우리가 딱 여기서 그냥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정리정돈을 잘 해놓고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것을 어느 순간에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하나님만 붙들게 하고 더 하나님의 그 주시는 어떤 박해 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하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렇게 소중하게 쌓아놨던 어떤 그런 부분들, 편안함, 익숙함, 그것들을 자꾸만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그걸 자꾸만 흩으시는, 그것을 자꾸만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소명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흔드십니다. 그 흔드심이 있을 때 여러분 주님 앞에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반응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더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 텐데요. 우리의 흩어짐의 가장 최종 목적은 복음 사역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말씀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가 여전히 흩어짐을 당하면서도 아직 사명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을 초래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어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주적인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공통된 사명이 있잖아요. 복음 증거잖아요. 그럼 2024년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하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결말을 맺으셨습니까?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나는 너무나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나는 너무 말씀 훈련 잘하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와 그런 능력들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사용하고 계시는가를 봐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흩으세요. 그 흩으심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흩어져만 보이는 그 세상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